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집에 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3명, 누나 1명, 동생 1명,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게 대가족 제도가 살았습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 좀 될 때는 결혼하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하여튼 몇 년 전부터는 1인 가족 되어서 좀 가정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건강한 교인 구성비가 하여튼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면은 제일 건강하다고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밑으로 갈수록 어린아이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인 구성비라고 합니다. 남녀의 비율을 하면 한 20, 반반 정도.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에 가정은 거의 별로 건강치 못하지만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될 텐데 이 교회마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8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남자분들이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다툼이나 분노가 없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남자분들은 이제 오직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교회 안에 지내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살펴보니 디모데전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좀 적고요. 덕목이 여자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구성원의 비율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던 것에서 기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자분들이 구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모계 사회가 되어서 여자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사회의 모든 부서, 기관마다 여성분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 사회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세상에 더 나아가서 활동을 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더 많거든요. 또 이 현재의 교회에서도 여자분들,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 이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여자분들에 대한 덕목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절에서요,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옷 입는 것과 몸 단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신이라 하면 오늘 주보의 순서에 보면 그림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그림이지요? 개가 아니고 오리라고 합니다. 오리. 닭이나 오리나 그런 거 안에 그 안에 이제 하여튼 이게 한방으로 된 것 같아요. 아주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주 맛있는 그래가지고 그림을 적어놨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 이거는 오리 백숙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즐기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배가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드십시오.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시고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들러와서 예배하는 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면서 교회당 와서 완전히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옛사람은 내 가치가 내 계획 목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을 정도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먹냐? 예수님 우리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교회는 인육을 먹는다, 살인마들이 있는 곳이 교회에 이렇게 말이 막 퍼져나가고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 다 이제 한 방에 딱 죽지요. 급소에 딱 찔러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그 마디마다 다 발라내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드린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정신이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완전 죽어야 되는데 버젓이 살아서 예배하는 거죠. 이게 헌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완전히 죽을 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여성들이 그러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제 옷 입는 것과 몸 단장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만 얘기하면 되지, 신앙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요구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하시고 그런 거 얘기하면 되지,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간섭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생활까지, 옷 입는 까지도, 말하는 까지도, 생각하는 까지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은 아주 별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병들었다, 썩었다, 또 교훈 수도 줄었다 간다, 이것 때문에 잘못 가르쳤다고 말을 하지요. 성경에는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 교리 부분과 사항 부분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만 말씀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에 있으면 행함, 삶, 그것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을에 비하면 수박이 아니고 참외라고 그런다는 것이 참외.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랗고. 수박은 겉은 시퍼런데 안에는 빨갛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인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사나 교사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눕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옷 입는다가 옷 입는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옷 입어라. 태도를 옷 입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영혼의 욕구, 육신의 욕구, 정신의 욕구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정욕입니다. 이때 정욕은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대로요. 사장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금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욕. 인간이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닮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 정신의 욕구, 영혼의 욕구 다 합쳐서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옷을 입는 것, 태도를 어떻게 옷을 입느냐 세 가지. 그 첫 번째가요. 단정하게. 행동이 아담한 질서가 잘 잡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키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아담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담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저보다 큰 사람 보면 좀 약간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가서 악수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쳐다봐야 되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키가 뭐 작은 것을 내가 올라다 보니까, 내가 키가 작구나, 이게 깨닫는데요. 이 단정하게 하는 것은 아담하게.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성맞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 단정하게 그런 뜻이죠. 질서가 잘 잡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어느 누가 튀지 말라는 것이죠. 튀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나 보이도록 튀도록 하는 거죠. 남보다가 자기가 좀 나았다,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가졌다, 부하다, 재능이 있다. 이걸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담하게 다른 사람들과 질서가 잘 잡힌, 잘 어울리는. 그 다음 하나가 소박함이 있습니다. 소박함. 이 소박함은요, 여성다운 조건에서의 예절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예의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예절은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예절. 여자다운 예절. 그게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 없잖아요. 타고난 가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난 아픔, 질병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고쳐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바꿔라,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육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도라면.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죠. 이게 소박함이라는 것이죠. 소박함. 고상함, 현숙함, 이게 소박함이라는 것이죠. 별로 하려 하지 않다 해가지고 소박함이 아니고, 그죠? 여성다운 예수님께 걸맞는 그것이 소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정절로서 정절. 이 정절은 이 마음의 확고한 판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명석한 판단력, 빠른 이해력, 이것이 정절이라고 한다. 뭐 보통 이게 육적인 그런 정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게 그런 정절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정절 없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에베소 교회의 소아시아 지역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도 계셨고
그 당시에 교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별로 귀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에 목회자가 귀해서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9시 예배드리고 또 딴 이웃 동네 걸어가가지고 한 11시 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한 목사님이 한 전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 목사님도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에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박쥐처럼 새에 가면 새같이 하고 동물 가면 동물같이 하고 그런 것이 정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옷 입는 것은 단정하고 수박하고 정절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은 뭐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옷 입으면 된다는 것이죠. 단정하게, 수박하게, 정절.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 그 다음에 보면요. 9절 하반절에 따은 머리와 있습니다. 따은 머리. 여기 따은 머리라는 것은요. 포도나무 덩굴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세공품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이 따은 머리는 보통 재산이 많은 가정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이 따은 머리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따은 머리를 했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이 허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머리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이거 성경이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기독교 TV 간증 그 프로에 정예리 권사님 그런 간증 프로 좀 많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가 이거 진주 반지인지 알고 옥 반지인지 하여튼 이게 녹색깔 이게 옥 반지죠. 얼마나 큰지 그걸 호신용으로 차고 있는 거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그렇게 짓그러면 한 방 눈태를 때리고 이야 그분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모르시는 거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치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기능성으로 목걸이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몇 개나 하고 하는데 기능성은 그러는데 어떤 그 코치분인가 해설가 하는 말이 기능이 안 되고 오히려 몸 작동 이상해야 되겠나 그런 말 하는데 순수하고 우리는 살가 있으면 될까 사람은 그 상업적으로 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걸, 금팔찌 하면 뭐가 좋더라, 돈 좋다 한다, 또 다른 무슨, 보석 같은 게, 그걸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여성분들이 비싼 옷 입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해가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브라질의 그 무슨 강이죠? 옛날에 프로가 했는데 무슨 눈물을 했더라. 아마존 눈물 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동물하고 부딪히면 이게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몇 개 하고 다른 부족 간에 그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지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들로서 몸을 단장하지 치장하지 세상 이방인들이 그런 걸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당들 보면은 많이 기름치는 거죠. 무당들하고 별로 안 친해가 잘 모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무당집 가보면, 막 어지럽잖아요. 그죠? 네. 점집에 들어가 보시면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 막 쫙 갖다 놓고 막, 그 놀아보면 무조건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방인들이 온갖 치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미신이라는 것이 미신. 제가 제 결혼식 할 때에 제 아내 이제 화장하는데 미용실에 결혼식장에 그게 신부 타장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화장 좀 덜 해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딸 작년 재작년에 한 2년 지났나. 우리 딸 결혼할 때에 제 아내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식장 시작한 데도 없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손님들 맞이한다 인사하는데 당신 어디 갔냐? 그죠? 제가 압니까 이게 누구한테 제가 지키는 자입니까? 결혼식 하는 그게 중요하지. 자기 치장하다고 시간 다 오네. 왜 안 오니? 왜 안 오니? 뭘 얼굴에 머리 막 하고 막.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급했습니다. 지금 땀 빠져고 어디 갔냐는 이게. 제가 지키는 자니까 그 말이죠. 본질 뭐가 본질? 본질.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한테 하는 말은 이 말 말고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주보 앞면에 뭐라 그래놨습니까? 너는 세상에 무엇하러 왔느냐?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이걸 복사해 놨는데 너는 세상에 무엇하러 왔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보내실 뻔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세상에 있는가? 이걸 깊이 깨닫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몸을 단장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지식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 따라서 그 모습을 가꾸기 지정하기 마련입니다. 단장하기 마련이에요. 오죽하면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 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왜 필요하냐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옷 입는 거랍니다. 옷 입는 거 단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력서 하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이제 이력서를 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일찍 조기 이제 은퇴하시고 좀 퇴직하면 되는데 캬 하면 막 딸로 붙들어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교회에 갈 곳이 없어요. 개척에 이제 나무 이게 참 그런데 100명 교인들이 100명 이상만 돼도 박사 학위증 없으면 이력서를 못 내미는 것이 오늘 현실인 교회입니다. 교회. 참 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력서를 보면요. 출생지 말고요. 나사렛 촌, 가문, 가난한 목수 집안, 학벌, 유대인 회당, 박사학위 없음, 석사학위도 없음, 인물, 대개 볼품 없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 증명할 때에 일반 대학교 출신, 대학 박사 뭐 있는 출신, 그거 다 봅니다. 자기점까지 뭐 없다고.
목사님끼리 만나면 명함을 다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뻘쭘하게 그냥 받기만 받아 보면은 목사 자기들 그 뒤에다가 뭐 사회복지사 1급 또 뭐 하여튼 뭐 꿀벌 그것도 했다는 거 그것도 뭐 별것 다 했습니다. 아이고 매. 예. 하여튼 요즘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성령에서 요구하시는 대로의 이게 배우고 가르치고 성화되고 성장되고 자라고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학벌 더 요구하고 능력도 더 요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성령에서는 뭘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9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같이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고 뭐 이게 자격증, 뭐 스펙 그런 것이 아니고 선행이라 가지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돋다는 그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자기 것을 내주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게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 석가탄신일 되면 한 달 전부터 막 등을 따잖아요. 경찰서장 이번에 아마 절에 따르시는 분 같은데 가보면 안팎으로 막 얼마나 달아났는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 돈 벌겠지만도 그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되면 온 거리에 불이 바뀌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는 거죠. 정말 사람을 위하는 인류를 위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교회에서 갖춰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각자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세상의 빛을 발하는 생명을 발하는 영원한 뜻을 밝히는 각자 내면에서 그걸 빛을 밝게 되는데 겉으로만 불 박혀가지고 난리. 작년에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9천만 원 켰죠. 비용이 세상에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밝히는 게 아닙니다. 욕먹이는 예수님 오실 때 아무것도 지장 안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어디고 8장 13절을 보면요. 오늘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실족한다면 고기 먹는 거 보고 실족한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 저렇게 치장해 두는구나.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행함으로. 예수님이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가서 자랑해라. 이게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보다도 원래 교세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사회운동이라든지 이게 구제라든지 어느 사건 터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사회 안 두드러 그렇지 기독교가 큰 일을 합니다. 더 많이 해요. 돈도 더 많은 투자를 해요. 그 몰라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자랑했는데 이게 천주교, 불교라 그런 것이죠. 이게 자선행위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0절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느냐? 그 증거라는 것이죠. 증거.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많이 했네 말하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것들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로 믿는다면 오직 선행 이것으로 옷 입는 것과 몸 단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도들에게.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사회에 진출이 많아서 이게 여자분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여자분들은 거의 별로 안 났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해도 여자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도로에도 차가 별로, 그때 당시도 별로 없었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제 이 바울 당시 때에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자분들이 참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사고 치고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당연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1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게 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자분들이 말을 많은 겁니다.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부교역자 때에 신방을 하면 권사님 한 분 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때로 권사님 두 분 같이 가거든요. 교역자 한 명당 권사님 두 분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해요. 어떤 권사님은 참 지혜로워요. 문을 열어드리고 목사님 좀 올라가면 신발도 뒤로 딱 돌려놓고 또 방석도 딱 챙겨주고 이제 예배상도 딱 준비해주고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입을 탁 떼고 이제 가만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신방 받는 분 가정에 또 이제 성경도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참 지혜로운데 어떤 분들은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할 말씀도 못해요. 있다니까요, 그게. 여기서 이제 여자는 일체 순종을 조용히 배우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여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는 잠잠해라. 지금 우리 통합 측하고 일부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이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한번 우리 통합 측 한 20만 몇 년 됐거든요. 목사 안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합동 측에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한편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SBS에 보면은 이 말세 때에 여자분들이 많이 막 설치고 나서고 이럽니다. 거짓 막 여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도 입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순종함으로 하는 것은요, 이게 개인적인 이게 무조건 권리를 포기하라, 또 무조건 남자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게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교회 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에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주동 집사라든지 주동 장로라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거의 권력을 잡고 있어요.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담임 교육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꼭 반대 아니면 반대를 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정통적으로 내가 어른인데 나를 무시하고 전도사가 목사가 지 맘대로 안 해. 이런 의식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 그랬거든요. 믿음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그래요. 의외로 많이 부딪혀요. 근데 어떤 한 교회는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자분들이 막 얼마나 센지. 특히 바다 가에 그 교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바다의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거세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들이 막 싸워요. 처음 제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막 큰 소리 막 내더라고요. 싸운 줄 알았더니만 가보니까 평상시 말하는 게 그렇거든요. 바닷가에 파도 소리 막 듣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말하다 보니 그렇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또 여자 권사님입니다. 말이 막 얼마나 센지. 제가 이제 한번 좀 늦게 밖에 좀 갔다가 늦게 9시 한 반쯤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떨어져 있었으면 주말 부부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 딴사람 같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또 오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박 권사가. 그래도 교통사고 안 나오고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지만도. 예. 그 제가 혼자 있었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지켜준다는 너무 가보한 것 같아요. 가보. 한 번에 9시 반쯤 들어갔더니 전도사님 어디로 쳐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말이 막 이게 거기에는 표준말이고 공경의 말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게 에베소 서아시아의 지금 문화가 그렇다. 문화가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그 세상 문화가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어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른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체예요. 하나님만 어른. 교회에 하나님만 어른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게 문제 많은 사람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는 교회.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만났으면 소망하면 이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가고 일하다 가고 인격이 수양해 가다 보면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어른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평안하게 진행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세상의 문화가 이 당시에 이랬다는 거. 교회 안에도 이랬다는 것이죠. 이거를 고쳐라는 그런 의미지 여자들은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목회할 때에 너무 주장이 많이 해서 교회는 재직회가 있잖아요. 재직회. 어느 교회는 주동 집사가 아예 다 말합니다. 누가 어기내면 시끄럽다고 내가 말하면 대로 해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을 재직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사람도 의견을 내고 또 거수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따르는 거. 그게 제일 민주주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독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완전 그렇게 독재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고 이렇게 회의 기관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정되면 자기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재직회에서 자기 발언이 통과되기 위해서 아마 재직회 일주일 전에 가고 나가면 다른 사람을 포스합니다. 한 파를 만드는 건 자기 파. 그럼 또 목사가 또 자기 파를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이런 의견을 낼 테니까 목사 이런 의견 내면 지사님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세요. 또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요. 제가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참 슬퍼요. 물론 이제 교회의 중요한 안건 같으면 한 달 전에 뭐 2달 전에 말을 해가지고 집사님 한번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직회 돼가지고 일단 결정 났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 성도의 성도. 안 따르는 거는 안 성도. 마귀 자식이지 그거는. 예, 마귀 자식이죠.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소풍을 경주 가자 그랬으면 다른 사람은 경주 맨날 갔는데 자기가 이번에 대구 가자. 어기는 나는다 말입니다. 다수길로 재직해가지고 경주를 갔다 결정 났으면 경주를 가야 되지. 나 안 간다. 그러면 돼.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 이게요. 이게 순종함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기 권력을 완전히 포기해라, 완전히 굴복해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의 법규와 질서에 또 교회 권위에 따라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이 또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뭐 또 이 주제에 또 뭐 또 말을 하겠노 어디 또 내놓겠노 그냥 한번 따라가지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뒤에 가가지고 또 쑥덕쑥덕 이러고 진짜 뜻 같으면 사령 찌지.
일단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요. 참, 교회라 하기 참 에라보예요, 에라보, 이게. 교회 원수가 항상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체의 순종함으로 종이 벼라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12절에 보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교회 여성분들은 남자 위에 이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남존 여비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를 이제 따라라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여성은 남자의 거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늘 창조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뭐를 쓰라 그랬지요? 수건을 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성교에서는 이 수건을 안 씁니다. 천주교는 씁니다. 그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넷째 누나가 큰 아가 전에 이제 불교를 다녔어요. 시집 가니까 시댁이 불교라서 골동하게 불교 다녔는데 이제 첫 아가 애가 크면 말을 안 하고 좀 더 7, 8살쯤 되니까 아가 등한 비슷하게 돼가지고 절에 다녀도 안 되네. 불교도 안 되고 언제 굳이 무당이 한 게 아니고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구슬만 몇백만 원 들여 구슬을 해도 아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종교를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에 간 것이죠. 그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미사포를 쓴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누나야 성당에 머리에 뭐 쓰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 카노? 그러니까 미사포라까지 뭐라 카노? 그거 왜 써놓고 있길래 몰래? 써놓고 쓰지 뭐는 미사포 왜 쓰지요? 미사포 왜 쓰는겨?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 수 있는데요. 성경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네.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 수건을 쓰는 것은, 미사포를 쓰는 것은 내 위에 복종해야 할 남편이 있어, 남자가 있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천주교에서는 미사포를 쓰는 것은 나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겠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최고의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복종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두건 히잡을 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남자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3절,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아프리카에 무슨 족이죠? 제가 알았는데, 지난번도 말씀 들었는데, 거기는, 남자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여자만 무조건 일하고, 집도 짓고, 식량도 구하고, 농사 짓고 다 하고, 남자는 무조건 아만 놓고 노는 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나가는데. 피그미족, 피그미족, 요즘은 이제 많이 변화되더라는데. 그게 이제 13절, 14절 그 이유입니다. 지금 요즘 이제 이슬람도 점점 바뀌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독하게 이슬람을 믿는데 점점 조언도 안 하고 운전도 못 하는데 이제 운전도 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원래의 뜻은 이제 창조 질서를 따라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바로 교회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일을 안 하면, 교사라든지 성가라든지 안 하면 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많도록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추구해야 할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인데요. 여기 해산함 이 단어가 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유방이 24개다. 아이를 많이 낳자 그렇게 추구를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애기는 낳지 말고 성적으로 즐기자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해산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본분, 그 사명을 깨달아서 거기에 추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을 해산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라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성들이 세상이 따라가지고 세상 문화를 추구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해산하는 것처럼 정숙함을 이루라, 믿음을 이루라, 사랑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 말인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이 네 가지 덕목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처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더하고 거기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힘쓰는 말이 자발적인 열심을 가리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허락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험해가지고 닮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여성노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씨름. 기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정숙함을, 믿음을, 사랑을,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5절 말씀 그 당시 그 문화 때문에 디모데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 2014년 참 이렇게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힘들어서 교육자 한 분을 모시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여자 전도사를 한 번 모셨습니다. 저도 그분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교리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또 몇 번 반도도 계셨지만 그분하고 사역을 이제 하고 3개월을 계시다가 본인도 가려고 그러고 저도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근면을 했습니다. 인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 지나가면 되고 근데 이 교리 문제입니다. 성령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지 성령 아버지라 그러기 참 곤란한 일이에요. 이거는 마귀적이거든요. 절에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들을 낳는 성령이라 그럽니다. 한자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들도 방언을 해요. 비구니들도 방언합니다. 악령에 의해서. 그 전사님이 성령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성령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간 끝나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고.
고래 때문에 자기 기분 나빴던지, 그 다음 설교 시간 저를 또 이제 까더라고요. 까더라, 좀 말이 별거였지만.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쳐. 깐다 그러는데. 그때도 또 성령 아버지가, 야, 이거 안 됐구나. 영은 흘러가거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고 해서 전사님 가시려면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낸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목사 책임이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제가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 메일에 이제 어느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또 보내왔는데요. 휴거를 주장하는 친한 박건사, 박인숙 건사인데, 이제 휴거를 주장하는 친한 박건사, 올해 68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자분들이 이제 교육자가 많지만 의외로 여자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문란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사에 참 많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따로 이제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 디모데 2장 15절 말처럼 그 여자분들 그렇게 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그걸 몰라서 그렇고 지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 여자 성도님들이 모르고 이게 악령인 줄 모르고 성령이라고 쏘아가지고 그렇게 당한 것이죠. 의외로 많습니다. 경주 어느 교회 기도 원장 근사님은 안수를 하면 귀신 한 마리 폭폭 들어간다니까 이게. 오늘 제가 영덕교회 영덕의 어느 기도가인데 그 목사님인데도 그렇고 그게 교회 안에 추구해야 할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대로 그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 각자가 내가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가, 믿음의 그릇의 내용이 바르게 담겨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저는 별 능력이 없지만 또 저도 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오늘 한번 주사님 보니까 아니 뭐 기가 딱 빠졌어. 없는 것 같은 게. 그러지 말라니까 병원 입원했을 때 그러는데. 제가 별로 능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게 같이 신앙생활 안 해도 처음 딱 봐도 어느 정도의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이 잘못됐다. 악의 지식 갖고 있다. 이게 느끼고 또 이게 생활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같이 살아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던 걸 알고 고쳐야 돼.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죠. 이게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말씀한 거, 믿음의 사람 이런 걸 갖추어라, 이런 걸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고칠 건 고쳐야 되지. 내 걸 계속 고집하고 있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믿음은 진리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 갈라디아 1장 다른 복음, 바울이 저주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말씀에서 나온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믿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신념이에요, 신념. 긍정적인 사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신념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1장 19절에서 디모데야, 믿음을 가져라는 이 믿음은 진리에서 나온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리에서 나온 거냐? 그냥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자라오면서 그게 내 믿음이냐? 인본주의 믿음이냐? 이걸 살펴보고 고쳐야 되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고난 이 본능, 양심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 주신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파선합니다.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사람 보고 못 간다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고쳐야 되지. 혹 딴 교회 갈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 못하면 왜 합니까?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바꿔야 되는 것이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마음이 애타요. 예. 잘 애타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15절에서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옷 입는 거 단장하는 것이 이게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봉사하느냐, 성결하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믿음의 인격이 아주 높은 수준을 말아요.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잘 안 되고 망하는 자식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무교회 이 한 목사가 이게 지금 담임 목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이 높은 수준의 인격,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 이걸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충 해가 막 같이 맞춰주고 아이고 딴 게 가지 마라 좀 오래 있어라 헌금이나 마해라 이러면 나쁜 놈 아닙니까 제가 싹군다 이건 완전히 강도가 날 강도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자분들에게 건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렇죠? 어느 누구든지 이제 남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고된 훈련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품, 성품을 갖고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38절을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 당하면 다행인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썩었다 또 사람들이 죽었다 가난한 인구가 많다 별의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실 때 칭찬 넣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나무교회 모든 헌신하는 우리 의존대 회원들 이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많이 가가지고 321장 하겠습니다.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